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은요,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도 없어 보이고요, 근심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자녀가 부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듦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의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너무나 부럽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도 자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삶, 그것을 들으시고요,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죄인에게,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잃었다라는 것이죠. 잃었다라는 것은 원래는 어땠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갑자기 뜻밖의 발견해가지고요,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이것이 아니죠. 원래 함께 있었던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의 그들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1절, 2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이러한 세리, 죄인들,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되찾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리든 간에, 너희가 죄인이든 간에,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가 서기관, 이것과 상관이 없다. 오직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누구냐? 내가 찾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게 만만치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아가냐? 너 그것밖에 못 되냐? 너 그것밖에 실력이 없냐? 이런 식으로 혼내시거나 면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는 위로가 어떠한 것이었냐면, 저라는 존재는 단순히 하나님이 늘 찾는 존재,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그 아들이라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왔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태,
저의 상태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언제나 아버지를 애타게 하는 그런 자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애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다시 관계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요,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잃어버린 둘째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요, 이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회개하자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 즉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라면은요, 방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뉘앙스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이런 뉘앙스로 말하게 되어지죠. 잃어버린 둘째를 찾는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계시니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이러한 어투로, 이러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회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멀리에 누더기를 걸치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오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이를 향해서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추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던 그 사실과 또한 나가서 아버지 없음의 현실을 지금 경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것, 내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지금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의 현실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은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존재적 뉘우침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삶에서 이제 아버지로 인해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러한 회개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적 뉘우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어떠한 변화,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없음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있음의 그 일들, 그 현실을 지금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회개만이 답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리나 죄인과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경험들, 그것을 딱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에 못마땅한, 그것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부족하다, 더 기도해라,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이냐?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너희를 향하고 있어, 너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희는 나만 필요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회개의 중심은 우리의 행동의 어떠한 변화, 이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회개로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 회개함으로 진짜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가 중심인 그 회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둘째가 떠난 그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죠.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다, 여기야. 여기가 내가 너를 만날 곳이야. 네가 내 유산을 가지고 나갔니? 나 없는 현실을 경험했니? 그래, 수고 많았다, 애썼다.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곳에서 기다렸다. 너는 그냥 재수 좋으면 잘 살고 재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유산 몇 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내가 주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나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나는 기다렸단다. 여기서 기다렸단다. 십자가에서 기다렸단다. 나를 통째로 줘버린 그 십자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태도가 무엇이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가지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아버지하고 그 아들과의 실제적인 거리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 아들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현실, 그것이 얼만큼 고달픈가,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곧 머리가 그렇게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버지됨,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어떠함,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아들이 떠났다고 해서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의 그 마음의 방 가운데에는 그 가장 방의 중심에 아들의 사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아들의 사진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곧 먼 거리여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 되심,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거리가 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 그 어떠한 분, 이것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아버지의 자녀,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저는 김지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김지웅입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김지웅이구나라고 알 것입니다. 근데 말을 덧붙여서 저는 남편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내가 있구나, 이것을 저절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는 또한 아버지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자녀를 둔 아버지구나, 이것까지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 말은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자녀된 우리의 어떠함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자녀 차원에서 나는 아버지 없어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 안에는 그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차원에서 그 관계를 그냥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 안에 그 자녀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둘째에게 내가 아버지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언제나 아버지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는 내 안에 있어, 이것을 정말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자녀의 무리한 부탁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저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재산이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학력이면, 이 정도 알고 있는 인맥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혹시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시지만 너는 누구로 말미암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 없음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 너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너는 나로 말미암는 자녀야.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그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나아가냐면 자녀, 아버지가 있다, 그게 전제만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전제에서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오직 아버지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상황이 편하고 혹시 괜찮으면, 어떤 문제가 없다라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행동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들려오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지, 나의 삶, 나 스스로의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인생이지, 하나님 안에 언제나 내가 있지, 하나님은 그것에 포기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언제나 그것에 대해 열심을 다하시지, 바로 그 놀라운 현장이 십자가이지,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통째로 줘버리신 일이 분명하지, 이것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그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자녀된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여전히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특히 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참으로 힘에 겹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어떤 작은 책임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또 기운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제가 외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나 살아갈 수 있어,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집에 어려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다,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면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신분에 따른 또한 아버지의 또한 열심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렇게 웃으면서 또한 그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녀만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 부분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또한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진짜 현실을 알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요, 다시 신발을 이렇게 신을 수 있습니다. 옷을 입혀주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삶을 너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 이 찬양이 너무 강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저와 함께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아버지가 주신 그것이 좋아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된 행동,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이것을 아버지께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잘 왔다, 고생했다, 이제 나랑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자,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나랑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